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열왕기하 4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약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여러 기적들을 행하신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과부의 그 기름 그릇에 기름이 넘쳐나는 기적, 또 8절에서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를 섬겼던 그 수넴년이 있잖아요. 그 아들이 태어난 아들이 다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고, 이런 기적들이 있고, 또 5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나만 장군이 그 나병이 고침받는 사건들이 쭉 이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도 그래요.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기적을 꿈꾸고 기적을 좋아합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선물을 받을 때 예기치 못한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권에 이렇게 사람들 복권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심리가 그런 것 같아. 해도 안 될 거라는 것을 저는 알지만 그래도 복권을 내가 샀냐 안 샀냐에 기분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저쪽 기흥 그 민속촌 쪽으로 좀 가다 보면 전국에 몇 안 되는 복권 성지가 있어요. 복권 성지.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이 되면 주차 안내하는 사람들이 다 줄 세워서 마치 드라이브스루 하듯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저는 처음에 거길 지나가다가 저기가 도대체 무슨 맛집인가, 뭔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많이 서 있나 했더니 복권집이야. 복권집, 로또, 명당, 소위 말하는. 그래서 한 사람이 막 10만 원치씩 사고, 그렇게 사도 10만 원치씩 매주 사도 안 돼요. 안 돼. 차라리 그 돈을 교회에다 헌금을 하면 얼마나 좋아. 안 됩니다. 저도 누가 복권을 선물로 준 적이 있어. 예전에 어떤 카페를 갔더니 그 카페에 결제를 하니까 카페를 홍보하려고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하나씩 손님들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지갑 속에 딱 넣어놓고 며칠 지났어요. 그리고 로또 방송할 때가 됐어. 근데 왠지 제 마음에 콩쾅콩쾅 뛰는 거야. 콩쾅콩쾅. 에이 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복권을 딱 꺼내갖고 번호를 맞춰보고 있더라 이 말이야.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돼. 하나도 안 맞아.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다가 꿈을 꿨는데 뭔 숫자가 보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다 어디로 달려가느냐? 복권 사러 가. 꿈에서 우리 그냥 증조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숫자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막 내 생일, 네 생일 막 해가지고 주어벌려 갔는데 안 맞아. 안 돼.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정신으로 이 땅을 열심히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해 보면 엘리사의 제자였던 한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그의 부인, 이제 과부죠. 그 과부와 두 남겨진 아들이 등장하는데, 남편이 죽고 나서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빚을 좀 졌나 봐요. 그 사람이 빚쟁이들이 쳐들어올 것 때문에 염려하고 먹고 살 염려를 하는 거예요. 당장 오늘 하루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남편 죽고 나니까 이제 빚 받으러 올 이 빚쟁이들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를, 그 남편의 죽은 남편의 스승이었던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거 제발 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무슨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엘리사는 그냥 제사장이었을 뿐이고 하나님의 종이었을 뿐이었죠. 근데 그 과부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이 질문과 또 한 가지 질문, 너의 집에 남아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마치 오병이어 현장에서 수천 명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마치 김창옥 씨처럼 멋지게 강연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몇천 명 몰려왔는데 끝나고 나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간식도 없고 뭣도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이 있는가라고 물으니 제자 중에 한 명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맞나? 5병 물고기 5 아니지 자꾸 헷갈리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5병이어 사건의 시작이 된 그 사건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사실 주님이 무엇이 있느냐고 당시에 물어봤던 것도 사실은 야 뭐 먹을 것 좀 없냐? 뭐 좀 구해야 봐. 이런 의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주님과 함께 있는데 주님은 마치 수수께끼를 내듯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냐? 오늘 엘리사도 너네 집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럼 마치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물어봤던 그 질문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럼 과부의 대답은 기름 한 그릇 남았습니다. 이 대답이에요. 그 말은 우리 이거 없으면 죽습니다. 이게 마지막 남은 내 생명의 끈입니다. 이 말이에요. 당시 기름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몸에 바르는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필수품이었어요. 그거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의식을 행할 때도 꼭 몸에 기름을 바르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재산 목록 중에 1호는 기름이에요. 굉장히 기름이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질문의 의도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의 집에 무엇이 남아있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기적을 베풀어 줄 건데 내가 너 회복시킬 건데 너 난 믿느냐? 너 순종할 준비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볼 준비가 됐느냐? 마치 오병이어 때처럼 똑같은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묻습니다. 예수 비전 세움 교회에 무엇이 있느냐? 너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네가 기적을 바라길 원하느냐? 순종할 준비 되었느냐? 너가 그거 남은 하나까지라도 나에게 가지고 올 준비가 되었느냐? 주님이 묻고 계신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의 해답이 명확하게 뚜렷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아라. 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딱 보러 가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모의고사도 보고 막 이런 준비를 하는데 가장 고득점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찬이야? 고득점의 비밀이 뭔지 알아요? 출제자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는 제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참 그것도 하나님 은사예요. 답만 피해가. 공부는 죽으라고 하는데 시험 보면 다 틀려갖고 와. 제가 그랬어요.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그랬어. 뭘 공부도 잘 안 했지만 어쩌다 한번 하는 공부도.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래도 안 했던 공부를 열심히 해보자 하고 진짜 교과서가 연필로 시커멓게 될 정도로 막 동그라미 치고 막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시험을 봤더니 놀랍게도 답을 다 피해갔더라.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모른 채 엉뚱한 것에다가만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신 의도를 알아야 돼. 의도가 있어요. 율법서는 율법서대로, 역사서는 역사서대로, 복음서는 복음서대로. 그런데 결론은 하나죠. 성경의 결론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근데 이것을 모르면 자꾸 뭔가를 해석한답시고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여기서 짝퉁이 나오고 2단 나오고 3단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엘리사가 남편이 죽고 빚쟁이들에게 이제 두 아들마저 뺏기게 된 그 과부, 엄청난 삶의 위기를 닥친 그 과부에게 너네 집에 남아있는 것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 질문의 의도를 모르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너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기적은 기적인데 하나님은 엉뚱하게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준다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너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 너의 그 남은 기름 한 그릇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느냐?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잖아요. 회복이잖아요. 빚쟁이들이 몰려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너 순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많은 사람들은 계산기를 돌리죠. 왜? 기름 한 그릇 남았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게 남은 게 뻔한데 이거 가지고 뭔 빚을 청산할 것이며, 이게 뭔, 하나 지금 나 먹고 살고 죽기도 바쁜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 이것을 어떻게 쪼개? 이런 쪽으로만 머리를 굴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이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산기를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밖에 나가서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아니, 기름은 한 그릇 남았다고 분명히 내가 이야기했는데 엘리사는 야, 밖에 나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그런데 조금 빌려오지 말고 많이 빌려와.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의 핵심은 뭘까요? 많이 빌리는 거예요. 그릇을 많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네가 준비한 만큼, 너가 준비한 만큼 내가 지금 그 그릇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갖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셔요. 근데 그 믿음 테스트는 뭐냐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그랬어요. 그릇을 하나 빌려와라 그러면 하나 빌려왔겠죠. 근데 엘리사는 제한 없이 너가 빌려올 수 있는 만큼 다 빌려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는데 가장 먼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 하시는데 그 믿음의 사이즈를 보십니다. 그릇 준비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채워진, 빌려온 그릇만큼 주님이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그릇 가져오시는 거예요. 은혜 받을 그릇,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을 그냥 꽉꽉 채워 담을 그릇을 가지고 나오세요. 빈 그릇 하나 그냥 딸랑딸랑 갖고 나오지 마시고, 오늘도 내가 하루 종일 이곳에서 부어질 은혜를 내가 싹 쓸어 담아가리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오늘 그냥 싹, 옆 사람에게 양보하지 말고, 주님이 은혜 베푸시는데 아유 나는 많이 받았으니까 당신 좀 받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받을 그 은혜를 싹 담아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질문의 핵심은 많이 빌려오는 것이고 제한 없이 가지고 오는 대로 기름을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본문 6절에 두 아들이 가지고 온 그릇까지 기름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기름이 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은 뭡니까? 여기서 주님이 채우시겠다고 하는 기름은 뭐예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한 일 없으면 이 기름은 하나님의 은사,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근데 다 그릇을 준비한 만큼 다 채워지니 그제서야 기름이 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곳에, 그리고 또 준비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그냥 주시려고 작정하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기 위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 그러니까 만약에 여인과 두 아들이 사람들에게 그릇 빌려오는 것이 미안해가지고 쑥스러워가지고 아무것도 못 빌려오고 그냥 한두 개 대충 가지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그냥 한두 개 빌려온 거 받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채워진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았을 뿐만 아니라 두 아들이 먹고 사는 데까지 다 사용했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는 이 과부에게 한 가지 요구했어요.
질문은 두 가지 했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그리고 너의 집에 남은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이들에게 작은 순종을 주님이 말씀하신 뒤에 채워주시는 것을 보세요. 그릇 하나 채우고 끝난 것이 아니라 빚 다 갚고 먹고 생활하고 남을 만큼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꿈꾸면서 주님이 주시기를, 뭔가를 채워주시고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 받을 준비를 안 해. 그냥 주세요 하고 말아. 그래, 줄 테니 그릇 준비해갖고 와. 보따리 준비해갖고 와라. 그 보따리도 받을 만큼 준비돼, 내가 받아갈 은혜만큼 준비해갖고 와야 되는데 조그만 이만한 주머니 하나 갖고 와가지고 이만큼 채워달라고 그러면 채워주겠냔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믿음의 사이즈가 커져야 돼. 오늘 이만큼이었으면 내일은 이만큼, 오늘 이만큼 하나님 채워주셨으면 내일은 곱빼기로 채워주실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실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옛날에 막 우리 그릇 대야, 빠게스 막 이런 표현 하잖아요. 뭐 양동이, 또 뭐라 그래, 뭐 대야, 다야, 다라이, 막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그릇을 뜻하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우리 집에 부모님 김장하실 때 보니까 막 보지도 못했던 이만한 드럼통 같은 큰 대야를 갖다가 하시더만. 그러니까 그런 그릇을 막, 믿음의 그릇들을 준비해야 돼요. 바켓으로 그냥 준비된 만큼 주님은 채워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이즈를 키운 만큼 은혜가 임하고, 믿음의 사이즈를 키운 만큼 기적이 임하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정도의 기적인데, 하나님 저 아파요, 저 고쳐주세요. 그래, 고쳐줄게. 이것만 고쳐줘도 엄청난 은혜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늘 1+1이야. 하나만 가지고 승부를 내시는 분이 아니야. 내가 생각지 않은 덤으로 딸려오는 축복들이 있어요. 오늘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은혜를 받을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타이밍이 지금 이때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순간, 오늘도 예배하는 이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온 그릇을 하나님 앞에 펼쳐내시기를 바랍니다. 막 가지고 온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 계단 밖에까지 줄 세우는 그릇을 다 끌어당겨서 오늘 이곳에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아가시기를 바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그릇이 처음에 10분, 20분짜리 용량이었다면 날마다 그 용량이 커져야 돼요. 막 30분짜리, 이제 1시간짜리. 1시간은 기본으로 막 계속해서, 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니까. 오늘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채워주시는, 차고 넘치는 은혜가, 놀라운 하늘의 기적이 베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가? 기름을 팔아 빛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 7절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 앞에서 잠깐 언급했죠.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왔고, 여기서 빌려왔다는 것은 막 남의 것을 뺏어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막 은혜가 쏟아지는데 빨리,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는 동네에 물이 끊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물 공급차가 왔을 때 물을 어떻게 줄 것 같으세요? 가지고 온 그릇마다 다 채워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장 물 없어서 죽겠다고 하면서 그릇 하나 준비했겠어요? 있는 대로 다 하다못해 음료수 병이라도 비워가지고 다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릇을 최대한 빌려와서 모든 그릇에 기름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랬더니 기름이 멈췄어요. 그 이웃의 빚을 다 갚았고 과부와 두 아들이 생활하는데 아주 넘치는 은혜가 있었어요.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적의 시작은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 너 지금 그 작은 것으로도 순종할 준비가 되었느냐?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너에게 일을 맡겼을 때 너 감당할 수 있겠느냐? 순종하겠느냐? 수요일마다 전도를 하는데 나올 수 있겠느냐? 너가 시간을 들일 수 있겠느냐? 주님이 묻는 거예요. 물으시는 이유는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너희 집에 남은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은 그것까지도 내가 가져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묻지도 않으세요.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예 말도 안 건다니까요. 근데 주시려고 묻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들에게 용돈을 주고 싶어, 세뱃돈을 주고 싶어. 근데 그냥 주기는 좀 뭐하니까 이미 할아버지는 마음속에는 뭐야?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결단이. 그래서 일부러 자꾸 뭘 시켜. 뭘 많이 하지 않아도 돼. 그냥 해. 가끔 우리 장로님이 손주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주실 때, 야, 이번에 고구마를 좀 캐야 되는데 너희들 오면 어떻겠냐? 근데 사실은 그 말은 와서 고구마만 캐면 끝이 아니라 할아버지는 이미 마음속에 용돈 줄 것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는 사람 많이 주고,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부모님 모르게 슬쩍 할아버지가 주셨더라고. 네. 다 알아요. 딱 보면은 애들이 표정 관리가 안 돼.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딱 할아버지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주시려고 묻는 거예요. 주시려고. 근데 빛을 갚고도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새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작정하고 주시려고 그릇 준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순종했더니 이 결과를 보게 된 겁니다. 지금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어요. 너 시간 있냐? 너 물질 있냐? 아, 너 이런 건강도 있고 너 이런 재능이 있구나. 지금 그것을 쓸 수 있겠느냐? 아니요, 하나님, 저 지금 바쁜데요. 저 지금 빨리 지금 집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밖에 없지만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늘 1+1이다.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서 완전히 우리의 인생에 새 길을 열어주세요.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필요한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시간을 드리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물질을 섬기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달라고 하실 수도 있고, 신약에서는 과부의 그 2렙돈을 가지고 주님은 놀라운 헌신을 통해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고, 마리아의 그 향유 옥합을 주님의 발 앞에 붓는 심정으로, 지금 당장 필요한데, 지금 당장 기적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굶어 죽기 직전인데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헌신과 순종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남은 것을 남에게 주라고 할 때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할 수 있다면 주님은 아낌없이, 또 말씀드립니다,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완전한 새 길을 열어주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순종과 불순종. 여기서 순종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한데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보죠. 이런 순종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제가 드립니다. 순종합니다.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어느 믿음 좋은 가정에 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사는 어떤 믿음 좋은 가정이 있었대요. 그런데 하루는 추운 겨울이 다가왔는데 보일러가 고장나서 보일러를 고쳐야 되는데 너무 가난한 나머지 보일러 고칠 돈이 없어. 그래서 어느 날 이 믿음 좋은 가정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상담을 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하러 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뜬금없이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한 번쯤 내가 저들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보일러가 고장났다고 찾아갔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믿음 테스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야, 보일러실에 가가지고 보일러실 앞에다가 그릇을 갖다가 이렇게 엎어놓고 할 수만 있으면 많이 그릇을 엎어놔라. 양동이도 엎어놓고 바켓수도 엎어놔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순종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날 보일러 기사가 왔어요. 묻는 거예요. 아니 뭔 보일러실 앞에다가 그릇들을 이렇게 깔아놨대요. 그랬더니 아니 어제 목사님하고 가서 상담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고. 그랬더니 그 보일러 기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이렇게 목사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은 난 처음 봤다. 그럼 보세요.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그럼 보일러 기사를 불러주든 돈을 주든 해줘야 되는데 보일러실 앞에다가 그릇 깔아놓으라고 그랬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보일러가 고장났단 말이에요. 근데 보일러실에다가 그릇을 깔아놓으라고 누가? 목사님이. 보일러 전문가도 아닌 목사님이. 근데 그것을 순종했어. 근데 보일러 기사가 와가지고 놀란 거야. 나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데 나 이런 순종 처음 봤다. 그러면서 보일러 기사가 감동을 받아서 수리비를 안 받고 보일러를 고쳐줬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하신 분에게 오늘 그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멘 하시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끝까지 안 하시는 분들은 내가 모르겠는데 이런 기적이 오늘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의 인생 위에 나타나시기를 원해요. 주님이 묻습니다. 하나님, 저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주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이 순종을 원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있는 것 가지고 계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보일러를 은혜롭게 고친 이 사람의 고백처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계산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 집에 남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 아직 순종할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주님이 물으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또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어 서겠습니다. 이런 순종과 결단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 위에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맛보게 되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